어제는 참 엄청난 말씀,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신약 같은 경우는 사본이 있고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사본이고 뭐가 원본인지 구분이 안 되죠. 다 사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본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구약은 또 신약과 좀 다른데요. 어쨌든 그것을 다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어쨌든 민수기 14장과 15장의 이 흐름의 문맥은 잘 맞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14장 말씀은 정탐꾼들이 보고하여서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출애굽 시켰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제사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문맥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봐야 할지,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참 믿음이 다 떨어졌으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믿음이 다 떨어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면서 너희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제사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그렇게 또 이해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요.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14장에서는 너희를 광야로 들어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에 있으므로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자손들이 방황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제사법에는요, 다른 제사법과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죠.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타국인도 그러하다 그럽니다. 다른 제사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타국인도 그러하다.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잡족이 나왔다 그럽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이 잡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렇게 합니다. 11장 4절에 그럽니다. 11장에서 뭘 먹을까, 참 외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부추도 마늘도 고기도 먹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막 어른들이 울죠. 만나만 먹어, 어떻게 만나만 먹냐 이러면서. 그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11장 말씀 나눌 때 탐욕을 품음에 그 말씀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요, 11장부터 오늘 15장은요,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어서 울어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11장에. 그리고 12장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자도 다른 인종이죠. 그리고 13장과 14장은요, 정탐꾼들이 정탐하여서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은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이렇게. 오늘 1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5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타국인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타국인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6절 한 번 더 읽죠.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에는 타국인도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요. 타국인도 그러하다. 26절에도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타국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율례로 그렇게 합니다. 29절도 그렇게 나오죠. 29절도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그럽니다. 30절에도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래요. 본토인, 이스라엘 본토인이라든가 타국이나 다 같은 율례로 정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섞여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삶의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100%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유월절 지키는 데 있어서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에서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지 다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어쨌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세상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지 전혀 세상이 없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동일하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지 세상이 나를 이끌도록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것을 힘으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주님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을요,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우선 저부터도 잘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하고 덜 접촉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맨 세상 사람하고 접촉하죠. 그렇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 수 없어요. 교회가 선교를 할 때는요, 참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는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막 주면서 선교를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문명화된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막 돈 주면서, 빵 주면서 예수 믿으라.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무엇으로 전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춰질 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타국인도 그러하다,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그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복종되어서 동일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어제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15장은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주님은 타국인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부분들이 자꾸만 올라오려고 할 때 내려놓고 눌러놓고
그 세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가는 그런 훈련이,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속에 세상이 충만한 것을, 세상으로 가득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세상과 합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